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딱 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영성에 서 있다면, 심지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고백이겠죠. 자, 우리 먼저 2026년에 또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뒤편에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후창으로 해서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 걸음씩 범사에. 자, 이 고백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선포하시면서 예배자의 다짐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를 주신다.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더 기도하자.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의 설교가 조금 광범위하고 또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언뜻 들어는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시계바늘처럼 흘러가는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시간이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1시간 정도의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오늘 예배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의미가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늙고 지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어떤 격언처럼 우리가 게으르게 보내는 동안에도 부지런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 자, 또 하나는 역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이로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크로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템포의 시간을 말합니다. 때로는 찰나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해는 안 되더라도 잊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크로노스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시간 개념, 이게 기원전 5세기 정도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자들이 이런 시간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슈화했죠. 그들은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수직으로 뚫고 들어오는 결정적인 찰나이면서,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이지 않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렵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을 뚫고 들어오는 찰나이기도 하고요. 이 크로노스에 매여 있지 않은 또 다른 시간대, 영원히 또 그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기원전 4세기 정도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카이로스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게 있는데, 설득의 3요소, 이런 말들, 철학적인 이슈죠. 이런 걸 설명할 때 때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를 첨언하는 거예요. 그 때가 크로노스의 세계에 카이로스가 개입한다라는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자, 20세기로 들어가서, 20세기에 넘어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카이로스를 설명했었어요. 그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때라는 것을 단순히 기회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류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 무엇이던가? 그게 바로 예수. 하나님의 영원함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결정적 사건. 그게 예수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크로노스의 역사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게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했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 뭐 5만 가지가 또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템포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 간 남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벌써 저녁이야? 이런 말.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상대적인 느낌들이 또 있어요. 시간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도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사실상 크로노스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시간에 쫓겨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똑같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분주해 보이는데 항상 표정은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런 게 또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1시간 정도가 진행되는데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인원 중에서도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시간만큼 그냥 늙어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지난 이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때 크로노스의 삶을 관통하는 카이로스, 그 결정적인 찰나, 그리고 그것을 낚아채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크로노스의 삶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카이로스로, 그게 변곡점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났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간을 살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을 영혼으로 살게 만드는 그 테크닉이 그게 기도입니다.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다른 세계관과 템포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저 그만큼 늙어만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죠.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적어도 그 기도하는 시점에서부터 다르게 만들어요. 물론 이것이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똑같이 어떤 시간대 안에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 되면 다 늙고 때 되면 언젠가 또 다 가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그 시간대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어느 시간대를,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에도 영향을 끼치죠. 한 100여 년의 삶에다 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보면 때가 있다는 식의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그 때라는 것, 폴 틸리의 주장이나 이미 기독교 신앙에 또 고전이 되어버린 발상에 따르면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서의 기자가 이미 그것을 눈치채고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던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일단 시인은 이 모든 때가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이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아주 신비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이걸 우리가 암묵적이지만 감지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보니까 이게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나도 보니까 나도 앞서서 뭔가가 나한테 이어져 온 거구나. 우리가 또 다 느낀단 말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 느끼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좀 두려운 얘기지만 영원한 천국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하게 만드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건 그냥 아쉽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측량은 못한대요. 안타깝지만 그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자,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혹은 주어지는 때. 자,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예. 우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죠. 우리가 지금 기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때를 낚아채는 행위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찰나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죠. 그들 역시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살게 됩니다. 가끔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 혹은 한두 가지의 신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편협함에 빠지는 신앙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종교가 또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신앙을 잘못 이해했거나 우리가 미숙한 거예요. 기도에 미숙하고 말씀에 미숙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미숙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때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말 안 해주면 한 400년 정도 누가 말 안 해주면 그 미숙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 진짜가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때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소위 1차 포로기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오랜만에 와서 본 고향이 어떠했던가?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이 버려진 땅을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냥 고난의 연속. 그게 그들 크로노스의 시간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크로노스 시간대.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은 나름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했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점점 이제 신앙도 이제 무기력해져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불신앙과 또 불신도 커지고, 정말 회복될 수는 있는 걸까? 이런 회의감도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 전염병처럼 만연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때에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상황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때에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예언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라는 거는 대부분 황무지 같은 현실을 향해서 영광의 미래를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왜 황무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발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된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대 어느 지점인가에 등장한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적 말씀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라고 권면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 62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직 폐허뿐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셨냐?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신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직 성벽이 없을 때입니다. 성벽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성벽은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니까 성벽 없어요. 그러니까 파수꾼 세워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은 우리가 아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 그들이 지키거나 거느려야 할 성벽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세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요게 성벽을 지키는 일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일일까요? 보세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파수꾼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성벽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지금은 놀러 갈 때인데 나는 지금 기도할 엄두도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 이럴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던가? 기도부터. 기도의 파수꾼부터. 성의 회복을 위해, 가문의 회복을 위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던가? 기도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카이로스를 위한 크로노스의 시간대, 우리의 엉망진창이 된 크로노스의 시간을 종결하고 새로운 변화와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 됐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것의 시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던가? 파수꾼 세우는 것들. 이게 기도를 강조하려는 저의 과정이 아닌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 보시면 무언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우선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반을 차지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낚아채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이 계획을 낚아채서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성경이 말하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자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가끔 철없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목사님 지금이 그럴 때인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세계에 빠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예수라는 분은 처음 등장해서 산에서 설교할 때 저분은 도대체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길래 우리 유대민족의 사정을 알기는 하는 걸까?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는 걸까?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서로가 이상하죠.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카이로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들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잘 보세요. 설교를 통한 메시지가 잘 보시면 그때만 혹은 누구에게만 한정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도자들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증거했던 그 기도의 기능, 그들이 증거했던 그 기도하라라는 메시지, 이 기도의 기능은 뭘까? 오늘 본문만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개통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너희 6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실 이 말만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마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못하시게 해라. 이런 말처럼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사장님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비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 되었을 때 사장님에게 말하는 거죠. 가실 시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사장님도 모르지 않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잊으시는 분이라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 기도자들이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굳이 기도를 기능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런 쇼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마의 기도가 가진 능력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옆에다가 굳이 또 이렇게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엄마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또 아는 척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셔서 뭘 하신다는 말일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회복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오늘날의 설교도 말씀 사역도 기본적으로는 이 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들 역시도 이 말씀의 기능을, 나아가 기도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 보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또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때에 대한 인식,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의 사순절도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때라는 이야기를 또 한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당연히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식하는 신앙인들인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된 자들에게서 소개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갈망의 영역이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생의 문제가 있구나.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도 있구나. 어떻게 영생에 이를까? 그리고 나는 지금의 삶에서 어떤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그런 질문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막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주면 도무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영생을 맛본 자들이, 구원의 비밀을,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가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세요. 카이로스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이런 고민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러한 고민은 믿는 이들이 가지는 특권 같은 그런 고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고민 없이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뭐 일말의 이해는 됩니다만 교회 나오는 자들이 가지는 괜한 고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그 괜하게 보이죠. 왜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나 싶은 게 있는데 그 고민이 굉장히 위대하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나? 뭐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크로노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게 하셨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여기서 말한 주야가 크로노스의 시간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게. 왜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포착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다 기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왜 있는지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24시간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24시간은 크로노스인 건 제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카이로스를 사시는 분들은 주여 한마디 내뱉고 가는 이 무게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편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카이로스의 고백이고 시간이죠. 그것이 우리의 크로노스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로 귀결을 하는 겁니다. 셋째, 우리의 현실을 정말로 회복하는 분은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에 매이지 않고 카이로스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때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의 삶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고 어려워도 하고 1분을 기도하든 24시간을 기도하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탄식할 때 주여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고, 삼손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때 주여 나를 생각하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러고서는 자살? 아무튼 이렇게 하죠.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또 말하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까먹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 주세요.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쳤을 때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할 때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기도라는 게 뭔가? 자신의 이 절박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지점. 그게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크로노스 가운데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약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혹은 그런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현법이 좀 다양하지만 다 비슷합니다. 어떤 외국의 유명한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뭔지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이야기가 많아서지 진리가 이만큼은 아니다라고, 진리는 앞에 충분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가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보니까 불과 앞에 한 3장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럼 나머지는 뭘까? 그걸 거절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 그걸 거역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 우리의 역사가 손상되고 우리의 책이 손상되어지고 이렇게 두꺼워진 책임은 하나님의 괴팍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성경을 바라보는 꽤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에 매여있는 우리들은 이 두께를 보는 순간 이미 시험에 들죠. 이걸 어떻게 다 읽으란 말인가 이러면서 괜히 부담감을 느끼고 다른 시간대를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고 오늘 한 장이라도 좋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타이밍이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인지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기도하기 좋은 시점들이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기회가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가끔 느끼죠.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때거든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때가 아니라 되게 좋은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끔 인정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그 때를 지나쳐버리죠.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 참 중요하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또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온갖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시지 말고 삶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특별히 저희 데일리 처치에서는 많이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괴팍해서도 아니요. 예. 때가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타임을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시잖아요. 1년에 52번은 주신단 말입니다. 참고로 이런 권면이 우리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권면이 400년 동안 멈췄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짐만을 이제 새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의 고민을 새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불쾌한 배경인 거예요.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근데 진짜가 나타나더니 다 뒤집잖아요. 틀렸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는 애를 써요. 그 애 쓰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꼭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가까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